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11 아들을 얻었고 또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또 한 명은 지금 라헬의 배 안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 12남 1녀를 지금 거느리고 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갔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금의 환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님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문제였습니다.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에서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아주 참 비겁하고 아주 얍삽한 인간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2번 당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을 때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동생의 이름 야곱이라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이 맞지 않습니까? 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더니 오늘은 아버지도 속여서 동생이 형같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요, 사기를 친 것이니까 이거 무효시키고 다시 복을 저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대답은 에서의 소원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미 내가 네 동생에게 축복을 했다.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이삭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복이 임할 것이라,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아있는 복을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형 에서 장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언저리에서 들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망했던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때 에서가 앙심을 품습니다.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고 빼앗겼던 복을 다시 되찾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차마 그 일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우리 집은 2 사람이 초상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명분을 잘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들 몹쓸 여자들인데 이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삼으면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내 고향 저 바다나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며느리를 찾도록 합시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돌아온 그 시간이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이제 성공자였습니다. 성공도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래서 이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선물 공세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소식이 올 법도 한데 에서의 어떤 반응은 없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야곱이 겁을 먹게 됩니다. 아, 선물로 안 통하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오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오늘 약복강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많았습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재산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형이 한쪽을 치면 나는 한쪽을 갖고 도망가겠다. 야곱은 달리기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에스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두 대를 나누어도 형이 파악을 하고 두 대를 동시에 공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 공세도 통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정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약복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약복강에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가족들 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서 쌓았던 재물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보내고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야곱이 많이 성공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단과 꾀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외삼촌도 결국은 이겨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하의 문제는 야곱의 꾀로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물 공세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그것을 해결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산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끝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다가 마지막에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라는 방법을 썼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결판낼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담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보낸 존재입니다.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야곱도 힘 꽤나 쓴 사람입니다. 큰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못 움직였는데 야곱이 그 큰 우물을 그 우물 입구에 그 돌을 옮김을 통하여 가지고 라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간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깨만 좋지 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야곱도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순발력도 좋았고 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붙자니까 야곱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데 야곱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만만찮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꾀로도 안 되고 반칙으로 안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야곱이 나와 씨름하는 이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천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이 천사에게 이 매달리면서 이 축복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게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는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무릎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를 향해 복 주는 상대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높은 존재를 향해서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제목은 형님과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형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기도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복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응답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부귀영화가 주께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수능 시험을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주십시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형님과 20년 동안 원수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도 주셨고 많은 자식도 주셔서 금이환장했는데 이대로 형님을 만나게 되면 형이 복수심 불타서 나를 죽이고 처자식 건드리고 모든 쌓았던 재물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화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탁 줄여서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 성공자가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풀려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축복하는 분은 아닙니다.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이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복을 축복해 달라고 했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응답들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이 씨름하면서 힘을 쏟으니까 이 단어는 축약해 가지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도 못 가고 나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을 받지 아니하면 형님 만나면 저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간절한 야곱의 이 소원, 이 절박한 심령으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빌었을 때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이 환도뼈의 공격을 받고 환도뼈를 다치게 됐습니다. 이런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다쳤다. 이거는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씨름은 이 삿발을 잡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결판이 나게 되는데 힘이 비등비등할 때 이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도뼈가 다쳤다. 그러면 이 씨름은 싱겁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여기서 내가 답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 절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은 것입니다. 내 축복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힘도 없는 힘을 잃은 이 야곱이 끝까지 붙잡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붙잡았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은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졌다 이렇게. 완전 졌다 내가. 네 보니까 진짜 복의 근원인 내가 복을 내려주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네가 끝까지 믿고 오지 않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기도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 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도의 기회인 줄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받지 못하면 내 삶은 끝이다는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믿음, 오늘 꼭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 울며 울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복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일수 도장 찍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교회 내 마당 밟았다, 기도 모임 참석했다, 야구르트 한 병 마셨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1:1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대충 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있지 뭐.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너는 승리자다, 너는 오늘 기도에 승리했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자라는 선언을 들은 이후에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기도의 승리자가 된 이후에 그토록 바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했다. 자, 이때 복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에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에스와 만났는데 하나님이 에스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 변화시켜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주신 그 시간이 에스의 그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멀리서 동생을 바라볼 때 그때 청은한 마음이 생기면서 동생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복 받으셔야 합니다.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복이 내려오는 줄로 미사오니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에 비로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 보시고 그래 네 소원대로 되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토록 바라는 복을 내려주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했습니다. 야곱을 아낌없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형님과 20년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